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예곡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농부에게 우리가 배우는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수확의 결실의 기쁨, 또 그 수확을 거두기까지 그 황충과 그 고충을 겪으면서 살아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의 농사도 잘 돼야 되거든요. 자녀의 농사도 황충이 들어가게 되면 영이 또 심령이 인생이 이렇게 병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귀한 결실을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랬잖아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로 인해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빨갛게 벗겨서 버리니 이 모든 자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소재와 전제와 여호와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중 드는 자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그랬어요. 모든 게 이제 힘들어지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제사장들이 슬프죠. 우리가 가난하면은 힘들잖아요. 가난하면 이게 농사가 잘 돼야만 과일이 결실을 잘 맺어서 우리가 풍성함을 이루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부터 우리가 파 한 뿌리만 잘 안 돼도 당장에 우리가 요리를 할 수가 없고 마늘이 안 돼도 요리를 할 수가 없고 또 벼가 잘 안 돼도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이 다 황충에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은 황충에 연결인데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이것을 다 자라게 하고 또 이거를 결실을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손끝에 달렸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이 부지런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리는 것을 게으르지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후대에게 전하고 또 그 후손이 후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황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충이라 하는 것은 육적으로 보면 벌레를 말하는 거잖아요. 벌레. 이게 배추를 심으면 벌레가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배추를 그냥 완전히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배추가 안 되면은 이게 김치를 담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앙이잖아요. 그럼 어느 한 해는 이게 완전히 찐디물과 이 배추가 안 돼가지고 한 해 농사를 다 망쳐가지고 김장 때 아주 그냥 배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금배추라 이러는 정도로 농사가 그렇게 망치는 한 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이제 이거를 잘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폭우가 많이 쏟아진다 이 생각을 해봐요. 비가 많이 와서 벼가 많이 잠기고 농작물이 많이 잠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러고 또 그거다가 이제 또 해가 쫙 나면 벌레들이 황충이 그냥 완전히 찐dim을 끼고 벌레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모든 농작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그냥 완전히 외국에서 넘어온 그 매미 있잖아요. 매미 떼들이 이 나무를 다 갉아먹고 흰개미가 나무 속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은 나무가 그 장대한 나무도 그냥 힘없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다 벗겨진 거예요. 이게 황충을 먹으면 이게 하얗게 다 벗겨져요. 나무도 다 파먹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나무 우리가 숲을 이뤄 가야 되고 나무가 자라서 이게 그늘이 지고 거기에 자연의 그 밑에서 사는 동물과 곤충과 많은 게 다 또 모여서 살고 사람도 거기에 쉼터가 되거든요. 근데 이 황충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나무도 그냥 완전히 다 갉아먹어 버리고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움직이는 모든 재앙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은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야 배추나무 소나나무 제 모든 나무가 시들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게 사람의 즐거움도 말라버리는 거야. 이게 뭐가 우리 그러잖아요. 배가 든든하게 먹을 것이 있어야 먹거리가 있어야 즐겁거든요. 우리가 한 3, 4일만 일주일만 굶어봐요. 뭐가 즐거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먹거리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외국에 이렇게 우리가 기아 대책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식량 지원하고 의복 지원하고 약품 지원하고 이렇게 물 생수 지원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이 위협을 겪는 거야. 다 자연재해인 거예요.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들을 보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무나 이게 희락이 말라가고 또 사람이 못 먹어서 몸도 말라가고 병도 들어가고 일찍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황충이 얼마나 무서운가? 먼저도 얘기했죠. 그 새파리가 사람의 눈에다가 알을 까가지고 실명되고 사람도 이게 뭐냐 곤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 앞에 소재와 번제가 드려지는 게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기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서 수중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중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나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어요?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베옷을 입으며 금식일을 정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국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부르짖게 하라 이래요. 성도들을 부르짖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리게 하고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야 되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온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르다. 또 올 것이 없는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씨가 웅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창고가 비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3년 5년 이렇게 먹을 창고에 이게 다 쌀을 다 저장해놔요. 그래서 대비해서 전쟁에 대비해서 기근에 대비해서 다 이게 비축해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풍년이 안 들고 흉년이 들게 되면은 이 나라에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그거를 창고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풀어야 우리가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걸 창고에 저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창고가 비었고 그러잖아요. 창고가 비었고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의 경제도 그랬잖아요.
가정에 쌀떡이 쌀이 비었고 냉장고가 비고 통장에 돈이 비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도다. 슬프고 또 슬프도다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이제 그렇게 나라의 전체를 보면은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곡간의 곡식이 비지 않아야 되고 또 은행에 돈이 마르지 않아야 되고 또 개인으로도 우리 개인으로도 곡간의 곡식이 비지 말아야 되고 돈이 마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줘야 되고 목회자들은 깨우쳐줘야 되고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많고 의인의 기도가 많고 선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 기름진 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름진 땅도 하나님께서 건조한 땅으로 만들어 보면 모든 것이 티끌로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건조한 땅이 아니라 그래도 수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거든요. 이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영혼이 말라가고 있어요. 자녀들의 기업에 농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녀의 기업들이 농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결론한 거는 스마트폰 쇼 때문에. 이거 쇼 올리잖아요. 목사님도 유튜브 방송이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계속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으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게 이 소셜로 올라가는 이 스마트폰에 올라오는 그런 나쁜 것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나쁜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나쁜 생각에 젖어들다 보니까 영이 흐려져 가지고 자식 농사들이 잘 안 돼.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른 양육을 해야 되고 바른 예절과 교양과 또 질서와 진리를 잘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의 기업도 병들지 않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자녀들의 기업이 황충이 먹어가고 있어요. 황충. 그 영혼의 황충이 먹어가고 있고 심령과 육신의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규칙과 질서와 시간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타락해져가는 이 시국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재앙과 저주도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쏟아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의 목장들이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에 탔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과 겨울이 사계절이 우리나라에는 복받은 나라잖아요. 계속해서 여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계절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들짐승도 헐떡이고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그러면 들짐승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목이 말랐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배가 고픈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러면 사람들도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아주 살려고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물을 구하려고 하고 목숨이 이게 귀중하잖아요.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번제와 소제와 예배와 제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서부터 항원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는 가정재단,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 먹고 바르게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러 이 땅 주민들은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많은 그 강한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도 없으리다. 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을 뒤를 따르니 그들의 여전히 땅의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 항폐한들 같으니 이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우리 봄에 화재 많이 났잖아요. 산 화재 많이 났거든요.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 숲이 무성했던 것이 이 불로 다 살라버린 거예요. 이게 재앙이잖아요. 사람이 불을 냈든 자연으로 불을 냈든 이것은 진짜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숲이 우거지고 그 공기가 그 숲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재앙이 임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공기가 산소가 이게 다 이게 숲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건강이 다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불로 인해서 다 사라지고 그러면 산소가 나오지 않아요. 산소가 부족해. 근데 지금 봐봐요. 계속해서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화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났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 일부러 사람이 지르느냐 아니면 자연재해냐 실수로 이렇게 화재가 나느냐 이게 다 다양하게 우리가 틀리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런 숲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 좋은 산소 이거는 줄어들고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독성 있잖아요. 담배 연기. 또 우리가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땅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의 자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관리하고 누리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선한 지혜거든요. 선한 지혜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은 땅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좋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돌려주지 않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파헤치고 개발하고 파헤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마실 산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식물도 바람과 산소를 통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갇혀있는 이 화분 같은 것들 문을 꽉 닫아 놓으면 이게 지식에 죽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면 재앙이라는 거죠. 저주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돌려받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망친 농부들의 애곡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국을 위해서 애곡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과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